요한복음 1장을 제가 안 읽을 수가 없네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볼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장을 가만히 한번 봐봐요. 거기에 여기에 그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말씀이 계시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4절에 보니까 빛이래요. 생명 있는 빛이랍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둠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라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거야. 원래 어둠만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야. 드디어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서 어둠을 볼 때, 빛이 볼 때는 어둠이 교만한 거죠. 그죠? 안 받아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빛이 돼버리면 겸손한 건데, 어둠이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빛인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밀어낸 거잖아. 그죠?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어둠이 진짜 빛을 밀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야. 밀어내니까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거야. 빛하고 어둠하고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교만이라고 그런다고. 선악과가 교만이라니까. 선악을 알게 되면 교만인 거예요. 그걸 드디어 알게 된 거니까 어둠을 드디어 알게 됐다는 말이야.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그 8절에 봐요.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참빛,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는 상태를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어둠. 근데 어둠인데 잘 봐요.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봐요. 11절에 주의 깊게. 요한복음 1장 11절 주의 깊게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랬죠. 빛이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세상에 갔다는 얘기야. 아무한테나 빛이 갔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 갔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죠? 선악과를 먹어야 아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빛이 돼서 가시는 거야. 생명나무를 알려주러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가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땅에 가는 거예요. 자기 소유에 가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 가는데 그 빛을 밀어내더라는 거야. 자기들이 빛이라고 빛을 밀어내더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 빛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이 된다는 거야. 빛을 받아들이면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야.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접하면.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빛이 와도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빛을 와도 어둠이 밀어내요. 자기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 땅에 왔다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에 왔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그걸 밀어내더라.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더라. 그래서 빛을 밀어내더라. 그러니까 빛을 밀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이 구분되죠? 선과 악이 구분된다는 말은 뭐가 구분됐다는 말? 빛과 어둠이 구분됐다는 말이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교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만을 몰라서는 선과 악을 나누지를 못해요.
내가 악한 인간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라는 사실을 못 깨달아요.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드디어 진짜 빛을 만나게 되는데, 그걸 영접하게 되는데, 내가 진짜 빛을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도 빛인 줄 아는데 하나님 보실 땐 어둠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선과 악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할 때 뭐라 하냐면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하신다 그래요. 대적한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후드로 패버릴 것 같죠?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후드로 패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니야, 교만한 자들은 다 후드로 패버려야 돼.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고 할 때 이 대적이라는 말이 안티타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안티타스마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안티라고 하는 말하고요. 안티라는 말, 이게 안티가 뭔지 알죠? 안티. 나 뭐 누구 안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안티. 반대라는 얘기예요. 반대. 대치됐다. 반대. 나 너하고 반대야. 이렇게 할 때 안티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타소라는 겁니다. 타소. 타소라는 단어가 질서라는 단어입니다. 정리정돈되었다. 잘 임명되었다. 정하다. 이게 딱 정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딱 정해졌죠. 이 정해진 것의 반대편. 정해진 것의 반대편. 그게 정해진 거의 반대편, 그러니까 상대편에 누워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반대편, 이렇게 누워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해진 게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여기 반대편으로 이렇게 하나 있다, 더 생겼다는 거야. 상대편으로 하나 생겼다는 얘기야. 그거를 뭐라 부른다? 예, 대적한다. 하나님이 그거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으로 놨다 이거야. 자, 하나님이 정해진 거를 그 상대편으로 하나를 더 놨다. 그러니까 두 개가 됐죠. 이것을 대적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걸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서로 대치가 됐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면, 그죠? 대치가 됐잖아. 요거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야. 대치한다는 거야, 이걸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요거를 하나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거를. 지금 두 개로 나누어진 걸 뭐라고 했다고? 교만하다고 한다고. 이 교만한 거를, 자,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진 걸 교만하다고 했단 말이야. 그죠?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교만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둘이 나누어지면 이걸 교만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교만, 하나는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나누어 놓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걸 대적해서 하나로 만들고 싶어요. 이거에 반대가 돼서 하나로 만들고 싶죠. 그래서 그거에 맞서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을 맞서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게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교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야.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죽어야 겸손한 거죠. 그럼 뭐가 죽어야 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서 뭐가 죽는 거죠?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대신해서 둘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은 거예요? 첫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죽어서 없어져요? 아니면 부활해요? 부활하잖아. 부활하면 이 아들이 남아있는 거야. 그게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마지막 아담이 돼서 첫째 아담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이 예수님만 남는 거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겸손하다 그러는 거야. 하나만 남았잖아. 자기가 죽었고 하나만 남았잖아. 그러면 서로 대적할 필요 없죠. 서로 대치할 필요 없죠. 서로 선악이 나눠질 수 없죠. 그러면 이게 교만하지 않는 거죠. 겸손한 거지. 하나가 죽었으니까 겸손한 거다 이 말이에요. 둘이 대치하지 않고 하나가 남았다. 그래서 겸손한, 하나가 죽고 하나가 남았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죠? 먼저 된 자는 나중돼요. 먼저 된 자는 나중돼서 죽고요. 나중된 죽은 자는 다시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되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도 둘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잖아요. 그럼 둘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돼요? 둘이 돼요? 둘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 이렇게 둘이잖아. 남편, 아내, 신랑, 신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그런다고요.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자마자 뭐 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하자마자 뭘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구나. 그러니까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아는 거죠. 자기들은 같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만나서 결혼해서 알고 보니까 둘이 반대야. 성격도 반대고 뭐 하는 것도 반대고 생각하는 것도 반대고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반대가 되니까 서로 안티야. 서로 안티. 그래서 둘이 안티가 되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악과. 둘이 안티가 되니까 이걸 교만하다.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돼? 대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적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진 둘로 나누어진 것들 갖다가 이걸 하나로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짬뽕을 시켜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죽여서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둘 중에 누가 죽어요? 보통 누가 참아요? 남편이 죽기를 각오하고 참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서 남편이 죽어버리면 신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남편이 죽는 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신부 품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어린 양을 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랑을 위한 새 신부, 새 예루살렘인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품에 품고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사람들.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죽었으니까 신부가 나를 위해서 죽은 신랑을 끌어안고 영원히 사는 거죠. 그가 부활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둘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교만했는데 이게 둘이 하나가 돼서 교만한 사람을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서로 교만을 해서 대적하게 해서 이거를 하나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차자 이렇게 돼 있죠. 장자, 차자. 장자가 뭐냐면 교만이고 차자가 겸손이에요. 그러면 장자는 어둠일까 빛일까? 어둠일까 빛일까? 장자는 어둠이에요. 장자는 어둠이고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 죽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은 빛이죠. 이게 두 번째 오시는 아담, 두 번째 아담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아담이 어둠이 됐고 두 번째 아담이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 빛이 어둠에 의하여 죽임당해요. 그래서 자기가 첫 번째 어둠이 두 번째 오신 예수님 빛을 죽이니까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죽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인 사람이 육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순간 자기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부활의 빛만 남아있는 거죠.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죽어야 할 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할 내가 반드시 죽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살으셔야 된다고. 부활한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만이라는 게 죽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어둠이 죽고 빛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모세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 만나러. 구약에 보면 역대하 6장 1절 말씀이죠. 역대하 6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6장 1절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캄캄한 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20장 봐봐요. 출애굽기 2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은 흑암에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흑암으로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둠인가? 하나님 어둠이에요? 어둠 맞아요. 하나님이 어둠이라고요. 예수님은요? 빛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에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랬거든요. 그 어둠과 함께 그 수면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그 말씀이 빛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먼저는 뭐가 있었고 어둠이 있었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그리고 어둠에서부터 빛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 다시 말하면 어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빛이라는 예수님이 나온 거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또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들인데요. 이 실로암 목가의 그 맹인이 눈 뜬 장면인데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심판하는 것은 이게 갈라내는 거잖아요. 재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왔다는 얘기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대요.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왜 못 보게 된 거예요? 흑암에 있는 거예요. 흑암에 있다고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품 안에서 자기가 흑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 왔으니까 빛으로 왔으니까 빛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흑암에 있지 않다는 거야. 자기의 빛에 있는 거야. 눈을 뜨고 자기의 빛에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해야 되니까 하나님으로서 그를 어둡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둡게 만들어야 그가 흑암에 있게 되고 흑암에 있어야 주님께서는 그를 빛으로 인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는 흑암이 있어야 두 번째로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둠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캄캄한 데 있으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는 거잖아요. 빛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빛이 있다고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만나냐고. 자기가 나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내가 어둠 가운데 들어갔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맹인이 된 자만, 삭개오만, 사마리아 여자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에 있다고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를 만나는 거야. 자, 여기 이제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그 모세 시대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어둠 가운데 지금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그죠? 어둠 가운데 만나러 들어갔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 그 요한복음에 따지면 맹인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주님이 찾아가신 거고요. 그죠? 그러면 모세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러 들어갔어요. 어둠 가운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모세가 흑암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의미예요? 흑암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빛을 만나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아니 진짜 여러분 아니 흑암으로 나갔다니까 진짜 어둠으로 막 들어가고 깊이 더 어둠으로 들어가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 모세가 지금 흑암으로 들어간 건 누굴 만나러 들어갔다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다고. 왜 어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요? 어?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잖아. 그게 어둠이잖아. 그래서 이걸 파헤쳐야 되잖아.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잖아, 여러분. 이거 다 열려있어요, 여러분한테? 비슷한 상황이면서 왜 그래? 모르는 척해,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러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나올 때 너무 빛이 나니까 빛을 발견한 거야. 어둠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는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보면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가 이제 거기서 얼굴 광채가 막 얼굴에 피부가 막 광채가 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거예요. 왜 수건을 가린다는 말은 성경에 이제 뭘 의미한다고 나와요? 고린도후서 3장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게 감추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설명해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예수님이 네 안에 빛을 비추기까지는 너를 말씀을 못 알도록 어둡도록 감추어놨다는 말이에요. 그걸 수건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이 수건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오잖아? 그럼 빛이 비추어지지. 빛이 비추어지면 수건이 열린다 그랬죠. 고린도서 3장에. 근데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아직도 왜 수건을 못 벗고 사느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죠?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진다 이 말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알게 됐다는 얘기야.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원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감추어진 거야, 그죠? 어둠에 있는 거야. 그래서 캄캄한 데 계신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비밀스러우니까.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모세가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야. 뚜껑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뚜껑이 열리는 거죠. 계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뚜껑이 열렸다 그 말이거든요. 덮개가 열렸다. 그게 계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깜깜한 데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빛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으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아내가 부활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성경은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아담이 두 번째 아담으로 죽는 거고 세 번째 아담이 돼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부활시켜 영원히 내가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겸손한 거고요. 남편과 아내가 둘로 떨어져 있으면 이건 교만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으면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겸손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또 서로 사랑하고 천국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둘이 하나가 되면.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두 개가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 말씀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내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 이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두 개 되니까. 근데 내 말씀이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서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되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그러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두 국민이 싸우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